오늘은 시편 82편입니다. 시편은 총 5권으로 묶여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읽는 부분이 3권째입니다. 3권째는 앞부분이 이렇게 아삽의 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 왕이 세웠던 그 찬양 인도자 중에 하나인데 그 이름으로 이렇게 찬양대가 계속 이어져 갔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그 배경, 역사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포로기 이후의 역사의 배경까지 가지고 이 찬양곡이 지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통치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통치자들이 자기 역할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기초가 흔들린다 라는 그런 교훈을 담은 노래입니다. 1절부터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라고 해서 신들의 모임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신들이 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있어서 모든 신들의 통치자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지만 이 신들을 우리는 세상에 있는 신의 권위를 가진 신적 권위를 주장했던 세상의 통치자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제 좋을 대로 취했다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면서 자신을 신의 반열에 둬요. 옛날의 왕들이. 그래서 신에 의해서 세워졌고 신의 혈통을 가졌고 뭐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죠. 자칭이라고 말을 붙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칭, 자신들이 신이라고 주장하는 통치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권력을 행사하고 권위를 나타내지만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지도자들이 잘못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지도자는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세상에 두 가지를 해야 하는데 정의를 지켜야 돼요. 세상의 공의를 실천해야 된다고. 그리고 또 자유를 지켜야 되고 질서를 세워야 되고 그다음에 약자들을 보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론을 여기에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 책을 접하거나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드물었죠. 그냥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그래서 귀족의 자제들이나 또 지도자가 될 사람들이나 이런 교육을 받고 책을 접할 수 있었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지도자 교육이기도 했어요. 지도자를 키우는 거죠.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왕이나 지도자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우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돌봐야 된다. 그 돌봄을 다른 말로 통치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요즘 말로 하면 정치죠, 정치. 정치를 잘해야 기초가 반드시 서고 질서가 잡히고 정의가 실현되고 그 속에서 약자들이 보호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제 좋을 대로 취했다라는 것은 신적 권위를 가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횡포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딸이라고 그렇게 묘사하는 것 자체가 약자예요. 그러니까 백성이라고 하죠. 근데 군중들은 심리가 있어요. 다 개개인은 다 똑똑하고 지성인일 수 있지만 군중이 됐을 때는 이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어리석음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이라는 게 있어서 그 욕망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군중심리가 돼버리면 아주 어리석은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중심리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고 통치자들이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이끌어야만 해요. 안 그러면 어리석음에 빠져버리고 결국은 다 스스로가 망하는 길로 가는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치자나 군중이나 다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행한다라는 철칙이 지켜져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의 진리예요. 변함없이 흔들리지 말아야 할 기초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고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기본이 돼야 세상에 정의가 실현되고 자유가 실현되고 평화가 실현되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는 빛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을 알리는 어떤 중심지, 센터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고 배우러 나오고 하나님을 경험하러 나오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성장하고 성숙돼 가면서 궁극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지도자들이 더 먼저 바로 서야 됩니다. 교회로 한다면 목회자들이 먼저 올바른 신앙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지도력을 나타내는 목회를 하는 그런 일이 선결되어져야 되고 성도들은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그 가르침을 받아 또 삶의 실천을 해나가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주님의 몸과 같은 이 지상에 하나님의 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힘있게 세워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지도자가 그 역할을 못하게 돼서 여기서는 이제 불공평한 판단, 악인의 낯을 봐주면서 악인들에게 편승해서 재판을 하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언제까지 그런 식으로 너희의 내가 준 힘과 내가 준 권력을 행사하겠느냐. 그 말은 내가 그거 너희한테 힘을 줬고 그 권위를 줬는데 그걸 가지고 불이하게 불공평하게 사용을 하고 사람들의 낯을 봐가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분명히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사람 얼굴 봐가면서 이렇게 정의를 굽히니까 내가 언제까지 너희한테 그걸 맡겨둬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히려 지도력을 준 권위를 준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그것들을 거둬들이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의 인간 통치자들은 신적 권위를 갖지만 그들은 신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결국 죽고 아무리 지체가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도 결국은 언젠가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 것이다.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늘 이 세상에 우리는 지도자들을 믿고 신뢰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를 세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정의를 실현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약자들을 보호하고 이렇게 지도력을 발휘한다면 그것이 세상의 기초가 될 겁니다. 자,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며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지도자들이 지도자로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고 또 자기가 어떻게 올바르게 사람들을 정의를 바로잡고 질서를 바로잡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약자들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일들을 옳게 분별하지도 못하고 어둠 속에 빠져가지고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다면 결국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느냐? 기초가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혼란과 무질서, 이거의 기초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나마 안정이 돼서 경제적으로도 성장하고 또 문화적으로도 성장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성장해 나가던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한순간에 지도자들이 이런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면 그런 기초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정의가 뭔지 헷갈려요.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제일 취약한 약자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가난한 자, 고아, 곤란한 자, 빈궁한 자. 그들을 어떤 이 사회 구조적인 악에서부터 보호하고 구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통치자들에게 있습니다. 그냥 게을러서 돈을 줘도 일도 안 하고 술 먹고 방탕하듯 살아가는 사람들을 언제까지 도울 수는 없습니다만은 정말 사회 구조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사회적인 약자들이. 그런 경우에는 지도자들이 힘 있고 권세 있고 또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돌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사명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생각하고 또 이 나라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는 여기서도 8절 말씀에 그런 기도가 드려지고 있는데 하나님 일어나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꼭 벌해달라는 말은 아닙니다. 심판이라는 말 자체가 다른 말로 하면 정의도 돼요. 공의. 그러니까 공의라는 그 말 자체가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치 행위 속에 심판이 있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을 해서 잘못된 것은 벌하고 잘한 것은 포상을 해서 그런 게 단순하게 말한다면 그것이 통치 행위예요. 지도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은 나무라고 잘하는 것은 칭찬해서 잘할 수 있게끔. 그게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지도자가 다 존경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은 그런 일들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평하고 정의롭고 질서가 잡히고 그래서 모든 면에 있어서 성장하고 성숙돼서 화합과 협력을 이뤄나갈 수 있어서 그게 훌륭해서 존경을 받는 거예요. 지도자가 때로 미움을 받는 이유는 잘못된 것을 책망하기 때문에 욕을 먹습니다. 근데 그건 지도자의 몫이에요. 그래서 그런 용기도 필요합니다. 물론 다 올바르게 좋은 말로 또 잘 가르쳐서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더 선결돼야 되겠지만 잘못된 것을 바로잡지 않는 것도 지도자의 유기가 되는 것이죠. 책임이에요. 책임.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할 때 내가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는 것을 누군가가 싫어해서 미워한다면 그건 우리가 그냥 감수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나는 내 할 도리를 했다.
이게 지도자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욕을 먹어도 그건 하나님 알아서 하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게 흔들리지 않는 지도자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때로 산으로 은유가 되기도 하죠. 산처럼 딱 든든하게 서 있어야 기초가 흔들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안정감을 갖고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꿈을 꿀 수가 있고 꿈을 실현할 수가 있는 그런 터반이 다 그런 데서 마련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서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도자들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그 자리를 줬다라는 거, 하나님이 신적인 권위와 힘을 줬다라는 거. 우리는 이제 민주주의 시스템 속에서, 이념 속에서 국민들이 그걸 뽑아서 줬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결국 하나님이,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국민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뽑아 세우셨다. 그래서 그 권위는 신적 권위예요. 그 말은 국민들이 뽑아줬으니까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라 라고 했지만,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펼치라고 그 힘과 권력을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정책과 법안을 세우고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나라의 정의와 질서가 잡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골고루 잘 평안하게 질서 있게 화합과 협력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지는 그런 나라. 그래서 힘있고 부강한 나라가 돼서 주변에 어느 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겠어요. 누가 지도자로 뽑혔든 세움을 받았든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위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됐을 때는 잘못된 것은 뭐 하나님이 알아서 심판을 하실 거예요. 기도해야죠. 근데 어떤 지도자가 세워졌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따라 올바른 정책과 법안을 펼치고 정의롭게 공의롭게 자기의 지도력을 행사해야 우리도 지지하고 또 따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못하면 그냥 그 사람만 욕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는 우리의 불행이에요. 지도자가 흔들리는 건 모든 국민들의 불행입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야 되겠죠. 그리고 또 지도자는 그만큼의 무거운 책임감과 무게를 가지고 자신의 본분을 충실하려고 정말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무게는 아마 접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 책임감과 그 의무. 아마 굉장한 부담을 갖고 그런 일들을 해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또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또 사람도 붙여주시고 모든 일들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훌륭한 지도력을 잘 발휘해서 모든 국민들한테 존경받는 그런 지도자 상들이 나와야 되겠죠. 뽑아만 놓으면 국민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그런 지도자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도 욕은 먹을 때 먹지만 잘못한 건 욕을 먹어야 되겠지만 또 칭찬도 받고 존경도 받고 이런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들을 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백성들 어리석다고 했는데 까막눈인 것처럼 그냥 무슨 짓을 해도 백성들은 몰라요. 그냥 먹고 살기 바쁘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도 않았죠. 근데 지금은 다 보여요.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더 조심스럽고 더 어려운 시대가 됐다고도 볼 수 있죠. 그만큼 더 철저히 자기 관리를 해야 되고 더 철저하게 더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런 지도력을 발휘를 해야만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회에서 기도해야 되겠고 그들이 바로 섬으로써 이 나라가 딱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지고 또 백성들도 잘못된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않도록 어리석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백성민자가 맹인을 형상화한 그런 어떤 한자어라고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맹인 같아요. 어리석다라는 뜻이에요. 앞을 보지 못하고 앞뒤 분간을 못해요. 그리고 자기 이익만 생각해요. 자기 이익만. 자기한테 유익한 것만 생각해요. 그것이 군중심리가 돼버리면 걷잡을 수가 없고요. 이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이제 현명하고 지혜롭게 어떻게 하면 잘 깨우쳐서 이끌어 갈 것인가. 이게 관건이에요. 지도자가 그 일을 잘하게 되면 존중을 받게 되고 존경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지만 어제 말씀처럼 좁은 문이에요. 쉽지가 않습니다. 지도자의 과정을 지내고 좋은 소리 듣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좀 기도해 주시고 자꾸 칭찬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잘하기를 바라는 마음. 그래야 그것이 우리의 복이다. 좋은 지도자가 세워져서 세계적으로 정말 칭찬받고 또 존경받는 지도자가 세우면 우리 나라의 위상이고 국민들의 영광이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온갖 악행과 음모와 술수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막 술수를 써가지고 권력을 손에 쥐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세상만 혼란하게 하고 국민들의 삶만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기도하면서 우리도 눈을 뜨고 우리도 국민의 의식이 성숙해서 잘못된 군중심리에 빠지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의를 분별할 줄 알고 공의로운 것을 분별할 줄 알아서 바르게 선택하고 또 바르게 지지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이게 서로 상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맞아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국민들의 의식도 수준이 높아졌다면 이제 정치인들의 수준도 높아져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이유가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이루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일어나셔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왜? 모든 세상의 권력자들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본분을 지켜 항상 지도자로서 그 무거운 책임감과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고 국민들 또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좋은 지도자의 인도 아래 마음을 맞추고 협력하고 화합해서 힘있는 그런 공동체를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가려는 그런 건전하고 순수한 태도를 갖고 나아감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판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맡기고 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자들이 자신의 본분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힘과 권위를 가지고 세상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공의를 바로 세우고 세상의 불의를 판단하고 제거하며 약자들이 피해당하지 않는 그런 세상으로 잘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또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아래 질서 있게 화합과 협력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잘못된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않도록 양극단에 치달아 갈등과 분열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정치가 성숙되게 하시고 존경받는 지도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여 그들의 퇴임 때에는 정말 존경받는 영광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